오늘도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좀 길지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제목은 제가 본문을 선정하고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제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몇 분이서 출장 중이시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우리나라 전라남도에 있는 소록도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마을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결코 건강한 다른 사람이 이 마을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면 건강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만날 수도 없으며 그들과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히 구별된 부정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어떻게 해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동네와 마을을 떠나서 성 밖에서 살으라고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을 진영 밖으로 떠나서 쫓겨나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니까 각각의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나병 환자도 또 갈릴리 지역의 나병 환자도 함께 모여서 그 살기에 적합한 그 어떤 장소였을 것이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나병 환자의 마을이 형성된 곳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발길 닿는 대로 내려가서 동양으로 살아가던 중에 동양 나간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어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의 소식을 들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마을에 사는 그 동네에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날은
나병 환자들의 편에서 보면 정말로 귀하고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제가 8월 8일 날 사고 난 이후로 제 기도의 첫 번째 대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죽었으면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없을 터인데,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저 혼자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처럼 복되고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기도의 첫 번째 대목이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나병 환자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정말로 오늘이 귀하고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그리고 사모하던 그 예수님이 정작 자기 마을에 오셨지만 나병 환자들은 율법이 정한 것 때문에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우리가 나병 환자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12년 된 혈루병 앓는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예수 앞에 가깝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회담과 한중 회담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가서 그들 정상 간의 회담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미중 회담은 3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중 회담은 어떤 뉴스에서는 25분, 어떤 데에서는 35분 걸렸다고 이렇게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다정스럽게 악수하고 있지만 사실 회담의 내용은 빈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지 못하고 기찻길의 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시의 현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들은 다만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죄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서 59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말티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관역에 화살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오늘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칭을 뭐라고 표현했죠?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이 제 서재에 8권이 있습니다. 번역이 8개 번역으로 된 한글 성경들이 종류별로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또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 쉬운 우리말 성경, 비전 우리말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7개 성경을 다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한글 번역판 한 곳만 예수여 선생님이시여, 예수여 하고 컴마를 찍고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7곳이 똑같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고, 킹제임스 한글 번역판만 예수여 컴마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얻은 결론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국말 형식의 존칭어를 통해서 한국어 성경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도록 예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여러 군데 보면 그냥 예수여라고 표현했는데 유독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백부장의 어린 딸도 살리시고 다른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적을 들었고 그분의 능력을 이미 들었으므로 믿음이 생긴 결과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이렇게 존칭어를 붙여서 부르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약 성경의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어떤 호칭이 사용되었을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헬라어 예수스 에피스타타라고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랍비 선생님이라는 말로 헬라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디다스칼로스인데 그 디다스칼로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피스타타라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쓴 호칭을 그대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에피스타타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여러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미 다른 문둥병자를 고치신 기록이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가서는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장례식장 길가에서 곧 살려주신 그런 소문들을 이 나병 환자들이 익히 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이 불치의 병도 저주의 병도 부정한 이 나병 이것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들은 복된 소식을 치료자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선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부정한 그리고 저주의 병이요 불치의 병은 문둥병을 분명코 그분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으로 믿고 예수스 에피스타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싶습니까? 그저 예수를 4대 성인 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결코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거에 가위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돼요. 결코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4대 성인과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인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의 법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짐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믿는 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로마서 9장 15절에 율법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문둥병이라고 제사장의 판결이 나면 그 즉시 가족과 집과 마을에서 쫓겨나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진영 밖에서 누구도 찾아갈 수 없고 위문 받을 수도 없고 양식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외로움과 적막함과 배고픔으로 진물로 썩어 문드러지는 자신의 몸만을 바라보며 마음까지도 수천 수만 갈래로 찢어진 채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내팽개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나병 환자들만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평강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이런 긍휼의 주님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긍휼에 호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은 그들을 긍휼히 쳐다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길로 바뀌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사장한테 가는 길목에 한참 가다 보니까 거의 제사장들 계시는 성전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이켜서 보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뭐라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의 몸을 보이라고? 제사장들은 우리의 몸을 검사해보고 우리에게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부정하다고 마을에서 쫓아냈는데 아마 우리 10명이 단체로 모두 돌아간다면 보자마자 우리를 무슨 염치로 다시 왔느냐고 박대하고 천대하고 쫓아낼 게 뻔한데 왜냐하면 불치의 병인 문둥병자들이 지금껏 나아서 치유받아 되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코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것인데 그런데요. 이 내용은 제가 지어낸 얘기고 성경은 믿음으로 저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 어떤 생명력이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하늘의 능력이 이들 10명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몇 달 동안 못 쓰던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몸 안에 다시금 생명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드러진 손마디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딱지가 져서 회색빛이던 죽어가던 얼굴 피부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고 건강해 보이는 새살이 돋아나는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둥병은 분명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며 기도하는 그 순간,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첫사랑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소리 지르지는 않으셨던지요? 저는 병실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에 저는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저는 외쳤습니다. 새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됨을 느끼시고 기억해내고 추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일어나는 새 생명의 활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 어떤 전율이 흘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부가 벗겨져 썩어 들어가던 살들은 아물어지기 시작했고 문드러졌던 자리는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들을 저들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저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살려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수많은 죄를 미처 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오라고 살려주실지 않았나라고 제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그렇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수많은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 바로 이겁니다. 그림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구약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다 누구나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지만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의 직업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좀 더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한 죄가 저로서는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더불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다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5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를 영적 문둥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 저들이 판단하고 너희가 납병 환자라고 판결했듯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판단해서 정결해졌을 때 정결해졌다는 판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판결해줘야만이 동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주님이 앞에 계셨지만 물속에 빠져들이는 것처럼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니까 진물도 그대로 나고 문드러진 손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보일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다라면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몸들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자신들의 문드러진 손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기 위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걸어가던 발걸음에 점차적으로 힘이 솟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몸에 변화하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저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 깨끗해지는 역사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올 수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유일한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한 사람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말씀에 기뻐 뛰며 감사의 마음이 용솟음 쳤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하여 믿음의 표현을 하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예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믿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잠시 언급한 고 강영호 박사님은요, 중학교 14살 때 운동장에서 공놀이 하다가 공이 어떻게 눈에 맞아서 그럼으로 인하여 실명을 하게 되었고, 지금 같으면 안과 의술이 발달돼서 실명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의술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그래서 강영호 박사님의 아드님이 세계 유명한 안과 닥터가 됐대요. 자, 그렇게 실명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느덧 그래서 고아가 되어 어렵게 생활하던 중에 정자를 배워서 독학으로 중고등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진학하게 됐고, 그때 자원봉사로 헌신하던 한 자매님을 알게 돼서 그 연상의 자모님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거기서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시 아들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채가 돼서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차관보급의 직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직책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은퇴한 후에는 아쉽게도 췌장암으로 2012년 6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생전에 미국과 한국 등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의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처음 실명하고 그리고 고아가 되고 생계가 막막했을 때 한 가지 방법, 정말 죽고 싶은 것밖에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깨버리고 열심히 점자로 학업에 충실하고 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으로 저가 살게 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이 유익이라고 미국의 주류 정계에 입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됨을 감사함으로 끝을 맺은 강영호 박사님을 추모해 보면서 지금의 고난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순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죽음의 경지를 넘나들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드릴 기회를 다시 새롭게 주셨기에 비록 지금 허리가 아픈 상태이지만 만일에 그때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렸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특별한 장애가 없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건강한 모습으로 멀쩡한 육신으로 살려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누구보다도 2022년도 오늘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연장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망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그럽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기 몸을 보니까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He had been healed.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에서 치유가 됐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하여 가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문둥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 선생님께서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두 귀에 손을 넣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눈에 진흙을 이겨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대어놓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처럼 저들에게는 안수기도도 하지 않고 다만 말씀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하여 가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제사장,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은 역설적으로 문둥병만 고침받고 감사하지도 않고 몰인정하고 몰지각하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았고 그 말씀의 성취로 믿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일반적인 선생이 아닌 예수스 에피스타타라고 큐리오스, 주여, 그리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출신으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서 나온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중심에 우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실천하는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므로 그 믿음은 감사로 연결되어졌고 이 믿음의 표현인 감사로 인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더 큰 구원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주일에 사마리아 출신으로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계시지 아니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개인에 대하여 어떤 관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리고 확실한 경험에 의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다, 깨닫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의미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처녀와 총각이
주례자 앞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그전까지는 그냥 교제하고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지내면서 서로를 경험하게 되어 상대를 아내로 남편으로 경험으로 알게 된 경우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저를 살리시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처럼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하여금 회복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 젖어 진 밖에서 거지처럼 쫓겨 살던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병든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회복과 감사로 표현되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이 2022년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 중에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무시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로 감사로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